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훌륭한 제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자의 것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쓰임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런 어린아이에게 그런 노동력을 기대했던 시대를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다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살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타산을 해야 그게 힘이 없고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타산을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양육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였죠.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가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보통 7명, 10명씩 출산을 하시고 저는 형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낳았던 시대 때도 대부분 동네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이 시대를 어머니가 지혜가 있어서 시대를 앞서서 그렇게 형제뿐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더 이상 낳지를 못하셔서 저는 형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그 열악한 시대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전염병과 질병으로 많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많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도 없고 하찮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그런 그 당시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존재감도 없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 제자들마저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꾸짖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여러분 성화 보면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주님이 수식을 사용하여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버리면 죽습니다. 종종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미혼모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쓰레기통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철다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철다리라고 하는데 이 사투리인가요? 철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높아요. 한 20m 정도 철교가 있어요. 산과 산을 연결하는 철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가 냇가가 흐릅니다. 근데 가끔 어릴 때 우리가 거기서 이 목욕을, 수영이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단어도 안 썼죠. 그냥 목욕을 했어요. 목욕. 열심히 목욕하고 거기서 막 여름에 노는데 거기서 놀다가 푸대 안에 담겨 있는 애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기차에 지나가다, 그때 우리 시대만 그런 때가요. 그냥 철교를 지나가다 거기다 푸대에 삼아서 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놀리시는데 저는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끼리 처음에 놀리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 조금씩 한 번씩 보니까 잘 수습을 해가지고 냇가 옆에다가 우리 애들이 얼마나 깊게 팠겠어요? 조금 파가지고 묶고 거기다가 돌 묻어서 쌓아두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그때는 신고할 생각도 않고 어른들도 신고할 생각도 안 하는 시대예요. 제가 그렇게 깡초리에 살았습니다. 네.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그렇게 던져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가 필요했던 두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한 사람이 대조적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가 필요했던 두 사람은 당시의 과부와 죄인 세리입니다. 1절부터 14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한 부류의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기록되는 과부와 죄인 세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과부의 사건은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예요. 지금처럼 여자는 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과부가 자신의 실력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또 좋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나쁜 남자가 아니라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나쁜 재판관이에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판결을 하는 아주 나쁜 불의한 그런 재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너무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갔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죄인 세리의 기도인데, 이 세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 18절에 30절에 보면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과부와 세리와는 달리 그 당시에 청년인데, 마태에 보면 청년이라고 나와요. 청년인데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청년인데 서산시장이 된 겁니다. 청년 같은데 당대표가 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부자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고, 또 자신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 부자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건, 부자가 아니면 은혜 안 받은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못하면, 잘 살면 아우 저 사람 하나님께 뭔가 공로가 있어 저렇게 잘 된 거지라고 그냥 싸잡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부정하면 또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단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하여튼 부자 청년은 내가 하나님부터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공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누가 선합니까? 선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받고 대신 계명이 아니라 대인 계명 중에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계명 아시잖아요. 그걸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자 자신 있게 말해요.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했대. 깨끗하다 나는.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붙잡혀 오잖아요. 막 혈기를 올려가지고, 부은이 가득 차서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치기 위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차여차 말씀하시고 뭘 쓰시고 말씀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를 어린아이나 어른까지 다 내려놓고 갔어요. 주님이 딱 죄를 지적하니까 털어서 먼지 나는 자 없다고 다 간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당당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했대. 다 했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에게 재산이 많지, 그럼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근심하며
그가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적한 이 한 가지 물질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과 말씀드리지 않고라도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가 대답했지만 다 함께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 다 팔고 와. 못 따라갔어요. 물질이 전부였던 거죠. 그게 이 한 가지가 이 청년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아유 나는 가난해. 한심이야. 라고 생각할 분이 없겠는데 말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의아했어요. 아니 그 말을 들은 제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계명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 그런 생각이 저에게 딱 든 거예요. 그 당시에 사고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예 못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인데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모든 걸, 아니 애기 봐요. 다 할 수 있어.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그게 철든 거예요. 영적인 철은 언제 듭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철든 거예요, 철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엄청난 공로를 쌓아도, 사람의 공로로, 힘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스스로 꼴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과부처럼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복음 전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나오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에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좋은 걸 준대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영접, 믿음, 받아들임 나오면 같은 단어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 구절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영접과 믿음이 같은 절에 함께 등장합니다.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공로가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나 주일 예배 싫어. 안 가. 그러면 못 오셨어요. 오다가 조금은 갈등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받아들인 자에게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온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구원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주시다 약속하신 성령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달라 그래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달라 그래야 하고 하나님이 성령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습니까? 왜 내가 다 하려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2절에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두려워 떠는 지하들이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받아야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네. 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충만해 받는 것은 성령이 취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심어질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성질내고 받지 마시고 좀 화가 나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는 온유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은사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다 그래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은사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왕에 일하는 거 은사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예? 곡괭이로 가서 땅 파는 것보다 트랙터가 파면 금방 파잖아요. 곡괭이는 내가 하겠다는 거고 트랙터가 하는 건 은사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엄청난 걸 해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곡괭이로 하는 일, 트랙터가 하는 것처럼 된다니까요.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와 장군이 그 한센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한센병 하면 어떻게 좀 잘 안 다가와요. 문둥병, 죄송합니다. 그러면 막 다가오는데. 그래서 한센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정쟁 나갔다가 끌고 온 계집종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 병 고치는 놈이다. 그 소문을 듣고 바리바리 응급모아 싸가지고 엘리사에게 잘 보이게 해서 나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나와보지도 않고 종 계하실 시키고 그래? 나만 왔니? 하는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요. 그게 나만이 생각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감히 나를 나와보지도 않고 반기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조응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요단강 그 강에 가서 씻으라고 나 안 씻는다. 그러니까 그 종이 그보다 다한 것을 하라 그래도 병을 낫게서는 못하겠습니까? 가서 한번 좀 담가보시죠. 그러니까 그 나만이 참 받아들인 것도 대단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말 받아들인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 성도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나만이 그냥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종의 말을 듣는 것 보면 때로는 들어야 또 복을 받아요. 가서 담잖아요. 그것도 7번 하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럼 너 말 한번 들어보고 담가보자.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센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 종이에게도 받아들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엘리사가 할 때는 안 받아들였는데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우리 시작에 우리 2장에 보면 가나 오리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종들을 시켜서 이 비어있는 6 항아리 거기다 물을 붓게 하고 갖다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뜰 때 물을 붓고 갖다 줄 때까지는 물이에요 그냥. 근데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거 받아들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받아들였어요. 손에 잡히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잘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누구 사랑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받아주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용납하고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늘 유익을 주는 사람 잘 받아줄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도 한다고 말해요. 오리를 가져고 하느냐? 심리를 가라. 한쪽 뺨을 때리느냐? 한쪽 뺨을 돌려야 돼. 속옷을 달라고 하느냐? 겉옷까지 주라.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나를 불편해 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렵게 하는 사람도 너희가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 주인이 명합니다. 야, 그의 몸과 아내와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해라. 그러자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하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인님. 그러자 그 주인이 빚을 조금이 아니라 다 탕감해 줬어요. 없는 걸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한 동가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100달러는 자기한테 빚진 사람.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탕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엎드려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맙니다. 1만 달러를 탕감해준 이 주인이 탕감받은 이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라. 옥졸에게 넘겨주는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지 아닌가요? 하나님으로 오직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참 사람 같지 않게도 보이고 너희들이 딱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저런 사람이 종이라고 저런 사람이 사도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영적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예. 스데반을 죽인 데 동참하고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간질이고 안질이라는 그런 병도 있고 그리고 전례에 의하면 아주 키가 작고 예, 저는 바울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는데 바울 얼굴을 직접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참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딱 볼 때 뭐 외모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받아줬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통해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어려움이 옵니까? 내 주장만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주장만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런 거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 가정에도 왜 어려우면 내 주장만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조금 틀려도 조금 넘지시 좀 받아주고 넘어가면 또 스스로 해결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지 않는 걸 통해서도 합력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뭐라고요?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잘생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못생긴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받아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도 받아들여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잘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며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 교회, 가정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430장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